자, 오늘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또 대한민국에 관한 경고라, 또 우리들에 대한 경고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때 당시에 세계에 제일 가는 국가였습니다. 가장 큰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패권 국가가 됐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 또 사람이 성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기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바벨탑 무너지는 것처럼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이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야, 우리나라가 이 애굽과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경제 대국으로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는데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또 많이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말할 때 7머리 10뿔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에 보면 7머리 10뿔이 있다. 또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고 그래요. 7머리는 7산이라고 하고 7산은 7왕이라고 그래요. 왕은 7왕은 7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이걸 원로 목사님도 많이 전하고 저도 많이 전했는데 세계 역사는 지금 7머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첫 나라는 애굽이잖아요. 애굽. 두 번째 나라는 아수르잖아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고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점령하고 정복한 노마는 지금도 있는 나라고 노마에서 10뿔 10나라로 이루어진 한 나라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하여튼 이 애굽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애굽을 의지하냐? 너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오직 대변 소변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진영을 다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여기 말씀해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래요.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마음 정신들이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을 망하게 할 때 또 사람을 망하게 할 때 나라를 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친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5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아니 애굽인끼리 같은 애굽인끼리 동맹을 해야
연합을 해야 이 나라가 잘 살 텐데 자기 나라들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이러면 내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민주당 아주 그냥 좌파 다수당 아주 권력 행포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휘두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들 보잖아요. 대통령이 인물들 다 추천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탄핵 언제까지 탄핵할지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아니 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을 맞춰서 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패갈려서 싸우니까 밑에 있는 전부 다 국민들도 한편은 좌파 한편은 우파 이렇게 갈등하며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일본 사람들에게 망할 때 그렇게 망했어요. 전부 다 역사가 싸우면 망한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연말이 되면 가끔 이제 동의장 선거를 하잖아요.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노예도 그냥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투표를 해서 하든지 하여튼 노예장을 뽑는데 잘 평화롭게 뽑으면 좋은데 노예도 싸움이 일어나고만 이러면 노예도 평안하지 못해요. 동네도 마찬가지. 분쟁하는 동네는 어지럽고 시끄럽고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 이게. 그래서 동네도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부부간에 맨날 싸워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늘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마누라를 때리고 폭행하고 쫓아내봐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죠. 그 중에는 참 나는 우리 아버지 그때 술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자녀들이 참 삐뚤로 가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참으로 잘한 일이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망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분쟁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툼의 영,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도 사람,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지역이 나눠지지 않게 해서 이 조그마한 나라 중국 같은 데 얼마나 커요. 인도 같은 나라 얼마나 큰 나라요. 저 미국 같은 나라 대국이잖아요. 러시아도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은 데서 여기서 나눠지고 싸우면 될 일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해서 이 정치인들이 잘해서 경제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여기 2절 말씀대로 애굽이 강력한 나라지만 큰 나라지만 망하는 것은 애굽인이 애굽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6.25를 통해서 비참한 나라로 망했습니까? 동족 상잔이잖아요. 형제끼리 너는 공산주의 나는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형제끼리도 총을 겨누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참 6.25 전쟁 이후에 각 나라의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교회도 성도끼리 싸우면 교회도 내란이 일어나면 그 교회에 잘 될 리가 없어요. 교회도 전부 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단체든 어디 들어가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애굽이 망할 때 애굽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싸웠다 그래요. 이런 민족끼리 싸우면 나라가 나라를 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애굽인을 쳐서 내란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이유는, 자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망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 미신이다. 미신을 믿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제 뭐 자기 나이 또 자기 띠 이래가지고 막 나온 점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토정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심도 갖지 마시고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사울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약해져 가지고 신접한 자, 요술사, 이런 요술객, 마술사, 우상 이런 사람들에게 묻는다 그래요. 아니 누군가 전도하면서 믿을 바에 요거 믿지 말고, 요거 작은 신 믿지 말고 요거 믿으라. 큰 신, 제일 큰 신, 가장 강력한 신, 믿을 바야 이거 믿지 말고 요거 믿으라 라고 하면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장래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 미신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미신을 많이 찾아가고 미신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 애굽이 망할 때는 이런 미신들이 막 왕성했다는 거죠.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요술사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우상들, 미신들, 불교들,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불교가 왕성했잖아요. 불교가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야,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는 하여튼 미신, 정신들이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정신들이 약하면 안 됩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 올바로 서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단디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단디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금년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에서, 일터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려 나가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장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자 4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악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악해요. 악한 왕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 애굽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한 다음에 아수르한 에살 합돈 이런 악한 왕이 말입니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줘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면 우상들 의지하고 막 이런 신접한 자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악한 잔인한 주인의 손에 넘긴다 그러죠. 잔인한.
여러분들 자인한 손, 주인의 손이 넘어가면 좋겠어요? 공장을 다녀도 회사를 다녀도 선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선한 회사를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업주지만 경영주지만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원들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사원들을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사원들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이런 좋은 말입니다. 좋은 그런 경영주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예수 믿는 경영주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익만 독차지하고 자기만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 회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잘 돌아보면서 같이 좋아지고 같이 잘 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좋은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악한 왕 만나게 한다 이게야. 포악한 주인 만나게 한다 이게. 경련주 만난다 이게. 지금은 뭐 노동법 때문에 노동하고 안 주면 고발당하고 이런 시대지만 옛날에는요 일해놓고도 3개월 동안 한 달만 더 참아라 내가 줄게 3개월 동안 일을 그냥 땀 흘려서 일했는데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지도자, 좋은 선배, 좋은 말입니다. 앞장서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잘못 가면 포악한 왕을 세워요. 포악한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세종대왕 같은 분이 또 나오겠냐만 싶지만 그런 세종대왕같이 정조같이 이런 아주 좋은 왕들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전 세계에 아주 으뜸되는 그런 나라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 청도의 군수님, 도지사님, 또 나라의 대통령, 하는 여당의 아버지 대표, 야당의 대표,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세워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공의, 정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지면 이 땅이 정말 잘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 몰락이 와요. 이러니까 경제 몰락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먼저 제가 설명할게요. 바닷물, 애굽에는 나일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애굽 땅의 나일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풍요의 원천이고 아주 애굽을 제일 국가로 만들어주는데 이 나일강을 통해서 말입니다. 애굽이 제일 가는 국가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 나일강물이 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나일강물이 젖줄인데 젖줄이 마르니까 여기에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농업이 안 되죠. 농업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보면 언덕의 초장들이 다 말라요. 목축업, 양이나 소떼나 이런 것들을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밭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축산업도 안 되고 강물이 마르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어부들, 거물 치는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탄식하고 낚시꾼들이 슬퍼하고 울고 이런 경제 몰락이 온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섬유업이잖아요. 대구가 막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섬유업이잖아요. 요즘에는 섬유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아마 그 대구에도 그 섬유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잘 했더라면 이탈리아 같이 옷 같은 거 좋은 거 만나가지고 생산해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값싸게 팔면 그만 좋은 가격을 받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섬유보다야 자동차 한 대가 더 나은가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애굽이 망할 때는 이런 섬유업이 안 되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갈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옷들을 이 섬유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것도 아주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니라. 기둥이 부서진다 이거예요. 우리 그 기둥이 부서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야고보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을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 같은 일꾼들, 바울이 기둥 같은 일꾼들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과도 악수하고 교제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꾼이죠.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참 고마워요. 감사하죠. 큰 교회 가면 가운데 막 기둥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하여튼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장로님들 뭐하러 세웠어요? 목사를 뭐하러 세웠어요? 목사가 말을 안 건들려.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해. 그러면 교회가 혼란하죠. 혼돈되죠. 장로님이 딱 버티고 있어요. 딱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항정 일꾼들이 딱 있어요. 제자리 딱 중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복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잘못 살면 경제가 몰락이 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부 다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 가정에 신방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이제는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장로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 니나 내나 이렇게 아는데 정말 구별해서 복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서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화장실도 그냥 수세식에다가 부엌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불 때는 부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옛날에 부죽갱이로 그냥 다 불 떼고 이랬는데 지금 전부 다 그런 부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집안에 있는 부엌에서 전부 다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 몰라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내려가면, 잘 살다가 떨어지면 힘들어. 다시 올라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 편도 아니지만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경제가 다 몰라갔잖아요. 여기 5절로 10절, 자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5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금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모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하나님이 안 돼요. 산업들이 안 돼. 농업도 목축업도 섬유업도 어부들도 다 탄식하고 울고 품꾼들은 그 마음이 상한다. 다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근심한다. 이 일용직도 일할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바로의 최고의 정치 고문들이 있거든요. 애굽의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어리석어진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없어진다 이게. 야, 여기 마지막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첫 번째 나라와 나라끼리 치고 싸운다. 이 마지막 5번째 지혜로운 자가 없어진다. 어리석어진다. 전부 다 생각들이 술 취한 사람이 토해놓고 비틀거림과 같다고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대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잘못 가게 해요.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우리나라가 배로 말하면 키를 잡을 사람 필요해요. 딱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지도자가 필요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뭔가 미래의 방향을 잘 제시해 줘야 이 나라가 혼란이 참 덜할 텐데 지금 막 뒤죽박죽 그냥 헌재 결정이 뭐냐 어쩌고 하면서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법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과정들 참 지켜보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요즘 뉴스 듣기도 싫잖아요. 보기도 싫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량은 우둔하여졌습니다. 아주 그냥 지혜로운 자가 명철한 자가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지혜로운 그런 도시로 알려졌는데 거기에도 전부 다 지혜로운 자의 우리는 후손입니다. 왕족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부 다 어리석어진대요.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 애굽을 향해서 정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릇가게에서 어지러운 마음으로 혼돈된 마음으로 끝없이 혼란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끝없이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뿌리 깊이 내려가지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개구리가 딱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새가 딱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K민주주의, K팝, K스포츠, K주소, 이런 K경찰 이런 제도 이런 것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K민주주의도 그렇더라고. 동남아시아 나라가 한국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혼란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염려하더라고요. 세계도 염려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서 이 어지러운 마음들, 혼돈된 마음들, 끝없는 혼란이 잘 종식되는, 그래서 애굽의 소한, 애굽의 높 백성들, 이것은 애굽 전 지역을 말씀해. 애굽의 꼭대기 북방으로부터 남방까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밖에 없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려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린 지혜의 왕 예수님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예수님 믿으면 헛된 데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딱 공의는 어쩌고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공의가 딱 무게중심 딱 잡고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아모스가 외친 것처럼 우리나라에 공의가 넘치고 정의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 머리나 꼬리, 위에 있는 사람이든 서민들이든 또 종려나무나 갈대, 종려나무는 머리, 갈대는 일반 서민,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우리나라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